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다른 말이 뭐냐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데는 반드시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데서 우리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뻐함을 통해서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해야 될 엄청난 그러한 사명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질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신분이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내면적인 주인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딴 사람과 그냥 예전과 다름없이 그냥 힘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에베소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그러한 축복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축복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장 8절에도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했고, 믿음의 형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부터 먼저 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감사를 몸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대 생활 강령 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범사에 무슨 어떤 경우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성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감사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살아갈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해요. 우리 삶에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인 믿음과 사랑의 조화였습니다. 오늘 15절 저희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또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핍이 있기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무장된 그런 상태가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 믿음으로 기초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믿음 생활의 열매가 맺혀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래. 첫 번째 순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과 행함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행동을 의미하고 행동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다 그러면은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만 강조하고 천국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족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부족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강조돼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이 따라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보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과 사랑이 잘 조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도 믿음과 사랑이 잘 조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위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아무리 교회에 직책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에게 지혜와 여기 보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너무 급급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반의 기도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찬양, 감사, 자백, 그리고 중보, 그리고 간구, 순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체적인 그런 기도의 패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를 간구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에 급급하게 되는 간구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현실에 얽매이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속해서 죽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완전과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헌신하게 돼요.
무엇든지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냥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 때도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자꾸만 주고 싶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싶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더하게 주셔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믿음이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게 될 때 구체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18절에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의 눈을 밝히달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멀어졌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미혹의 상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지금 내가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밝히 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밝게 보여줄 것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밝히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름받았다면 누구든지 콜링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신학교 간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 거 아닌 것이에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것은, 선교사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이거 아니고는 나는 숨이 막혀서 못하겠다 할 때는 가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싫다 할 때는 가야 돼요. 근데 목회하면 좋을 것 같다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콜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콜링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회자의 부름이 아닌 것이요. 목회자 부름은 큰 부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름은 작은 부름, 이런 뜻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전문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직업 속에 불러주시는 것이요. 다 목사가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장소에서,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장소에서, 세탁소는 세탁소에서, 의사는 의사로서의 부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장소가 복음의 전도 장소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일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잖아요. 나는 이 직장으로 불름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회계사로 있을 때에, 저는 은혜 받고 했을 때에 돌아보게 되면은 저는 회계사를 부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계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밤을 새면서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 나는 이게 천직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너는 내 양을 쳐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앉아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천직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왜 앉아있지? 그리고 교회 와서 물 주고 풀 뽑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돼버려요. 예배당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 콜링할 때 완전히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만 다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자녀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요. 부인들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풀타임 기도자가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내들은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역시 거기서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콜링 받은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 뿐만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이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셨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그냥 온 분이 없는 것이요.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모든 일에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 삶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콜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꿈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풍성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기업 그리고 영적 유산에 눈을 떼야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기업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유산에 대한 것을 강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기업은 얼마 가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유산은 자손 대대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지극히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유산을 자손 대대로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러한 영적 기업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는 말씀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영광을 다 지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핵심인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는 죽고 나면 부활합니다. 믿으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현재의 억울함, 손해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게 부를 때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눈에 돈이 보이더라도 거기를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쾌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 믿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 부활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많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더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